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내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길.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 쉼 없이 등을 떠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건 얼마나 돋보이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은 금방 꺼질 수 있지만 아이 안에 심어준 바른 나침반은 평생의 길을 안내할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여인들입니다. 저는 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모든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네,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네,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죠. 내가 낳은 아이는 천재일 것 같고 그쵸. 아이를 위해 뭐든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현실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울고 보채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 겉으론 표현 못해도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그쵸? 네. 내 아이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좀 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자리에서 살았으면 하고 바랄 겁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부모는 아주 많이 힘들죠.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키워보니 부모의 뜻대로 자라나는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게다가 아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지기라도 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맞아요. 아이가 엇나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부모들은 정말 진짜 절망스럽죠. 네. 오늘은 아이들이 올바르게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나는 내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가?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전현주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루에 일어나면은 말씀 보고 큐티하고 이걸 가장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한다. 이게 이제 패턴인데 이제 제가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숙제를 했냐를 먼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숙제를 먼저 물어보지 않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신앙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키기도 했지만 정작 내가 이제 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숙제였나라는 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모님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죠. 그래요? 예.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새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엄마가 너희들을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아닌 정말 소중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내 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치지 않고 잘 이렇게 소중히 다루는 거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훌륭한데요? 그런데도 선교사님 그런데 예 선교사님처럼 나갔다 오고 또 뭔가를 하다가
엄마 어디세요? 막내가 하면은 숙제는 화답은 언제나 예. 숙제했니? 예, 그렇게 숙제하고 다른 거 해.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제나 해야 할 일을 먼저 체크하게 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집으로 가져와서 엄마에게 보여줬답니다. 엄마는 어디서 난 물건이냐고 또 왜 이런 걸 가져왔냐고 묻지 않고 그래 잘했다 라고 대답합니다. 친구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훔친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훔쳐온 건데 엄마는 바빠서 그랬는지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다음에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의 겉옷을 훔쳐다가 엄마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엄마는 그 겉옷이 어디서 났는지 묻지 않고 또 아주 쓸모있는 걸 가져왔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이를 혼내줬어야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알 텐데요. 그쵸. 아들은 엄마의 칭찬을 받자 기분이 좋아요. 남의 것을 가져다가 엄마에게 드리면 매번 칭찬을 받았으니까요. 아이는 계속 남의 물건에 손을 댔고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물건을 훔쳤고 엄마는 좋아했죠. 아이는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물건, 더 값어치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아들이 부잣집에 침입해서 비싼 물건을 훔치다가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이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나왔나 보네요. 그렇죠.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된 아들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는데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이 아들이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들을 따라가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엄마를 본 아들이 집행관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요. 엄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마지막 말을 들으려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엄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엄마의 귀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세상에, 도둑으로도 모자라 폐륜까지 저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이때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처음 친구 물건을 훔쳐왔을 때 엄마가 나를 혼냈더라면 내가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을 텐데 엄마가 내가 물건 훔쳐올 때마다 칭찬해주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요. 에휴, 정말 동화 속 이야기지만 엄마가 올바른 도덕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란 예군요. 그렇죠. 어쩌면 이 엄마는 아이를 사랑으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뜻으로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잘잘못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귀엽고 예쁘다고 내 자녀만 감싼다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죠. 네. 어릴 때 형성된 가치관은 평생 가니까요. 네. 그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아들 하나를 낳았답니다. 두 부부는 이 아들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부족하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도 참아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식을 위해 다 쓰고 집도 땅도 모두 팔아서 자식에게 줬죠. 결국 두 부부는 손에 쥔 것 없이 늙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늙고 쓸모 없어진 부모를 부담스러워했죠. 결국 두 부부는 아들에게 쫓겨나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가치관입니다. 이 올바른 가치관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니까요. 그런데 두 이야기의 아이들 모두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훌륭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바로 한석봉과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명필가 한석봉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한석봉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서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로 보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한석봉은 공부를 다 마쳤다며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공부를 마친 게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은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석봉은 어머니를 보자 어머니, 저는 이제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내 이놈 하면서 다시 가서 공부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하고 방 안의 등불을 껐어요. 잠시 후에 다시 불을 켜보니 어머니가 자른 떡은 모두 똑같이 잘려 있었고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깨닫도록 한 거군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네요. 네, 맞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만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한 거죠. 한석봉은 자신의 실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공부에 매진해서 훗날 최고의 명필이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가치관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네요. 네. 한석봉의 어머니는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자녀를 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관이 뭔지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듣고 오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의 여인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관. 사모님,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죠. 하나님의 선물. 이런 귀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건 쉽지 않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럼 이어서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성경의 잠언서는 책 전체가 부모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채찍은 꼭 매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그릇된 행동이나 생각을 할 경우 엄하게 교육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녀를 자라게 한다면 자녀는 결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그대로 두면 평생 습관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죠.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직함,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부지런함과 성실함, 책임감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끔 아이의 말투나 태도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일 때가 있죠. 아이들은 부모가 알려주기 전에 이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예의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겠죠. 올바른 말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분노를 다루는 방식, 이 모든 것은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습관도 길러줘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뭘까요?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길을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건 부모의 몫입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만들어진 아이는 흔들림이 없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판단할 수 있죠. 또한 가치관이 바르게 선 아이는 부모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아보니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의 마음 안에 무엇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가 그 아이의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가치관보다 학교 성적, 학벌, 능력, 외모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 속에서 키워야 하지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이를 세상에 돋보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또 잘 나가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래전에 뉴스에서 본 슬픈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늘 반에서 1등하고 최고의 대학에 합격했는데 결국 그 자녀가 자살을 했대요. 부모가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엄청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켰겠죠. 그러나 그건 엄마의 꿈이었지 아이의 꿈은 아니었던 거죠. 좋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내가 이런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나라는 그런 비관의 마음이 든 거죠. 정말 안타깝네요. 부모가 자신의 욕망과 바람을 자녀들에게 투영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결국 조력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멀어진다면 행복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군요. 맞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녀들과 함께 믿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을 가장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죠. 사실 제가 탈북해서 남한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탈북할 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남쪽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왔지만 만일 그때 제가 자녀들이 있었다면 무조건 함께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 험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가는 거죠. 네. 그 좋은 천국을 꼭 아이들과 함께 가야겠죠. 가야죠.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네요. 아무리 능력 많고 지혜로운 부모도 아이와 평생 함께 살며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아멘.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주었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단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사랑 받아 마땅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단다.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사랑 받아 마땅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를 늘 고민하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소나무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자녀로 키우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